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알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계신 이들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들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물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리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어봐여 그를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소서 나는 이에 이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안에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내년이면 우리는 뭐가 열리죠? 8시에 9시에 잘 맞추셨는데 11시에 잘못 맞추십니다. 크게 말씀하시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꼭 30년 만에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철도가 놓여지기도 했고요.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여러 올림픽 관련된 시설들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에 분주합니다.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가들과 각 분야의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과 싸우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몇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염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에 그때 함께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렇게 응원했었습니다. 본선에만 지나면 좋겠다. 본선에서 이제 16강, 8강만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여러분 4강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터뜨리게 되면요. 그때 광장에서 응원하고 또 외부에서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먼 얘기나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늘 변함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염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믿는 우리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으로 이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어버려 두면 끝도 없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갈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건져내셔서요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더욱더 그들의 신앙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임시적으로나마 해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비롯한 여러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져 다시 돌이켜 주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사람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버림받아야 될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리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다가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 나는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 전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믿음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리자라고 제가 선포했었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중에는요 이제 제가 아동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으면 고백하며 결단했던 사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명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터전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늘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지역도 사실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 금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볼까요? 우리 5장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안면도 없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배를 빌려드리고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실 때 배를 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서로 어떤 분인지 아는 관계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물고기 잡는 것보다 그 시간에 말씀 들으러 아마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들어가라, 깊은 곳 들어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갑자기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건도 없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누구인지 아는 정도의 관계였는데 오늘 어떻게 주님 말씀하실 그때에 모든 것 다 이제 내팽겨치고 예수님만 위해서 순종하며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모든 골짜기를 넘어서 힘들게 손질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옆에서,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다 이제 그렇게 손질하고 난 이유인지 아니면 옆에 손질하면서 말씀 들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다 가르치는 걸 마치시기까지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들어가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말씀 듣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수인 예수님보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어부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이 내리지도 않고 적절히 그물을 내릴 만한 곳을 찾아서 갑니다. 모든 시간과 물때와 날씨와 바람을 보면서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때를 향해서 이제 준비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어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해도 안 되는데, 평생 그렇게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도 안 되는데, 오늘 목수의 일을 했던 예수님이 지금 밤에 일을 했지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입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깊은 곳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TV를 보면요, 이제 어부들이
힘든 직업,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다 보면 이런 글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어망을 이렇게 던지고 또 그물을 쳤는데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물고기가 별로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이러면 잡아드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해봤어요, 예수님.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과 환경과 의심의 골짜기를 뛰어넘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절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 의지에 출발했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밤이 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힘이 많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보시면요, 2배에 가득 채운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내 경험, 이 5절의 말씀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몰려오는 피로가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오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고, 돈 벌기에 바쁘고, 몸이 아프고, 아이들이 어리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집이 멀고, 직장이 늦게 끝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고,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를 갈아먹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도 기도하오니 주여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환경도 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가 흘러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것으로 만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작정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 베드로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말씀 가운데 그는 순종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난감했을 것 같아요. 밤새 수고하고 와고 금을 이제 씻고 나고 이제 빨리 들어가 쉬어야겠다. 요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을 꼭 집어서 이름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가에 조금 떨어져 가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꼼짝없이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왜요? 끝난 다음에 배를 끌어다 무트로 올려야 됩니다.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그 말씀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뛰어넘어 순종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순종하리다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는 답답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주의 주시는 음성과 나를 사랑할 주의 그 마음을 느끼는 그 시간이 곧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달라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부흥회를 가야 될까 말할까 고민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도 오라고 그러면 출석도 부른다고 막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게 나와서 이게 앉아있다가 이제 앞쪽에 앉아있다가 뒤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빨리 와. 엄마 배고파 빨리 와. 그랬더니 옳거니 자식을 굶길 수 없지. 그리고 집에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가방을 앞에 둔 거예요. 가방을.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뒤에 앉아서 끝까지 가방 찾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음성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주의 음성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그의 마음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 깊은 곳으로 가리다. 모든 의심의 골짜기, 모든 되지 않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 조건을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 듣고 우리 믿음이 변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순종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내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고쳐먹고 그리고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생각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더 놀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과 신앙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 들으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새롭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고 해보지 않은 깊은 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기독교는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위축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건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교회 다니는 걸 숨기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이러한 시대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임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저기 구걸하는 사람을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안에 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다가가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갈사랑교회는 말씀을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정말 움직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명을 여러분 새롭게 하는 삶이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새록 수고하고 돌아왔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순종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순종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순종은 밤이 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인생과 같은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그냥 축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깊은 물로 나아가리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가기 원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소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염원,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줄 높여드리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들을 죄악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베드로, 순종했던 베드로, 그리고 저는 주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들었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는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물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잘 몰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이제 한 번에 무슨 말씀하신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어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얘기는 뭐 하기 위해 수고했지요? 물고기 잡기 위해 수고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얘기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잡았는지 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다가 팔면요, 굉장히 많은 것 얻을 수 있죠. 예수님 잠깐만요,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제가 물고기도 좀 팔고 그물도 좀 팔고 배도 좀 팔고 그리고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즉각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주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물고기를 밤에 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왜 아침에 그물을 씻었을까요? 그물 또 가지고 또 사용해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물 굉장히 그 당시 비쌌었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물을 씻지 않으면 그 염분 때문에 금방 삭아서 없어지는 것이 그물이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그물마저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그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 중요한 베드로인데 어떻게 배까지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 그 마음을 베드로도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물고기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수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던 걸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상을 보면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아니. 아멘. 그럼 물고기 잡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환호성 지르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팔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 앞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를 쫓아가겠나요? 내가 너로 사람이라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를 쫓아가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그 인생을 주 앞에 의탁드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은요, 곳곳에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열망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그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울 수 없는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바로 그에게 떡을 부어주시고 생선을 부어주시면서 시몬아, 내 사랑하는 시몬, 내가 나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께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던 그 장면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내용이 중점적인 무엇입니까? 영혼 먹이라, 영혼 살려라, 영혼 일어나게 해라. 바로 그것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요, 사람 살리는데 온 힘을 집중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지금요, 밤이 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그렇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공허하고 여러분 힘든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며 영혼이 살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얻게 됨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유럽과 미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인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 지역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그것을 옮겨간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공허하고 늘 목마른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것만 같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같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공허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표가 여러분 옆에 붙어있지 않고 보세요. 이쪽 보세요. 이쪽.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새 마음 가지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획합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우선권을 그렇게 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료로 찾아가는 것에 오늘 목숨 걸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사람 살리는 데만 집중할 것입니다. 다사랑교회 임직자들과 여러분 중직자들부터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아멘은요, 나는 임직을 안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사랑교회 임직자들, 중직자들부터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맡은 바 봉사와 섬김의 각 기관과 부서를 통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 먼저 드렸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사모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2018년도 회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달 땡겨서 12월 첫 주부터 2018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회기부터는요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중직자들, 임직자들부터 결단하십시오. 다른 이유와 환경을 넘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시면 끝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되는 환경과 의심의 골짜기를 넘어서 베드로와 같이 깊은 물로 들어갈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 나고 저것 때문에 못 나고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여 제발 소원하오니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진다면, 환경도 열어주신다면 주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적극 동참하시고 성경 공부에 적극 동참하시고 구역 나눔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교회 다사랑교회 구역 모이면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시는 말씀 얘기만 하시면 돼요. 정치 얘기, 여러분 자신의 아무 생각하는 거 그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요? 하나님 얘기.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기도 제목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영혼을 살리는 얘기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주셔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사람이 더욱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너나 할 것 없이 잘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을 함께 신방하고 함께 전화하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사람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저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중직들과 모든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 오는 새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열망,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2018년도 온 성도들이 함께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은혜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변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고 순종의 자리에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필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